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고치는 것, 그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물론 바울 사도나 이렇게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환난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는 환난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 두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을 해주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신 시기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어떤 인내와 믿음을 칭찬을 해요. 너희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유지했던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있게 되는 환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분명히 환난을 겪고 있었지만 이 환난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환난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간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환난,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고난이지, 주님의 재림 앞에 임할 어떤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중요한 원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나 이스라엘의 경우나 모든 경우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원칙을 보게 되는데,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물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수하심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받는 환난은 그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압박인 것이고, 그것은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때가 되면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안식으로 갚아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면 세상은 이제 그 대가, 성도들을 괴롭힌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성도를 핍박하는 거는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죠.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자체죠. 세상은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바른 것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공의. 이 문제가 이제 실행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가짐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문제를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날에 이게 지상재림이죠. 주의 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이것도 어떤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얻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교회는 공중재림 때 휴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없는 동안에 이제 천국 복음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전파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4만 4천 명과 그때 또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교회, 그리고 그 환난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환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뒤에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면서 1장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수고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제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 좀 저는 이 뒷구절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얻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는 그러면 뭘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사실 이미 영광을 얻었어요. 우린 이미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영광이 진짜로 보여지는 건 언제죠? 진짜로 보여지는 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예를 들어 그냥 사실 이런 신앙의 비유와 완벽한 적절한 비유는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당선만 된 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그럼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은 그 비유는 이제 적절하진 않죠. 왜냐면은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만큼이나 영화로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얻게 된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느낄까요? 지금 세상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혹은 종교까지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해서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밑으로 거꾸로 내려지고,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진실이 주님을 섬겼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그런 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아마 정서가 될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장은 그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 사도가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